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함께 있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번 설날에 친가에 가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어머님에게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아들로서 또 목사로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올해가 71세가 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꼭 교회에서 뭐라도 봉사하십시오. 그냥 예배만 드리시지 마시고 꼭 힘드시더라도 봉사하십시오. 식당 일이라도 하세요. 어머님이 예전에 식당을 경영도 하셨었는데 식당 일이라도 하시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도 우리처럼 이렇게 목장별 셀이라고 하더라고요. 셀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몇 차례씩 식사당번도 하시고 또 청소당번도 하시는데 어느 때는 그 우리 어머님 셀이 좀 나이도 많으시고 또 바쁘셔서 어느 때는 본인과 셀장 2명이서 그 교회 청소를 한 적도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어머님 혼자 한 200명분의 식사 준비까지 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잘하셨다고 사람 없으면 엄마 혼자라도 그렇게 섬기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그렇게 꼭 어머니 섬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어머니는 이제 그 청소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파트 같은데 5시간씩 이제 청소하시면서 월급을 이렇게 받으시는 일을 하셔서 주일이면 쉬시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왜 매정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주님 앞에 잘 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주님 앞에 서려면 그냥 일평생 나만을 위해 살다가 끝에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서시는 것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힘드시지만 할 수 있는 한 어머님의 남은 인생을, 남은 재능을, 남은 그 육신의 진액을 하나님을 위해서 뿌리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년 생활이 편안한 게 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성경적으로 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것을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신다면 편안한 생활보다 주님을 위해서 청소라도 하고 식사라도 섬기고 영혼들이라도 돌보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섬기는 것을 부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정작 우리의 더 중요한 가치는 돈 버시는 일, 세상의 성공,
자녀들이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교회는 봉사를 하면 좋지만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주일날 교회 나가주는 것만 해도, 헌금 11조 드리는 것만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세계를 정말 모르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성경을 좀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여기는 볼펜으로 껴놓으시고 있다가 볼 테니까 10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의미냐면, 이게 주님의 일이네. 이게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누군가 전도할 때 저분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겼던 그 손길을 주님께서는 그날에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복정동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기타를 들고 전도를 하러 자주 나갔는데, 뜨거운 여름에 기타를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전도하면요, 많이 이렇게 얻어먹었습니다. 그 야쿠르트 아줌마가 그거 하다가 끝나면 이렇게 야쿠르트를 사서 주기도 하고요, 비타 500 같은 거 주기도 하고, 더 감사한 거는 그 조개, 대조개라고 하십니까? 그 대조개 장사하시는 분이 한참 듣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싸서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국 끓여 먹었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그냥 저에게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었던 냉수 한 그릇조차 이 땅에서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0원 미만이에요. 자금은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갔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고급 승용차 사느라고 몇 천만 원 한 것은 남는 게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드렸던 냉수 한 그릇이 주님 나라에서 갚음을 받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알면 깜짝 놀라요. 주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좀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막차 타셔서 천국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면 좀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몰라요. 이제 천국 가봐야지 진위를 알겠지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학대학 입학했을 때 등록금을 아버지가 대주셨는데, 그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받은 보상금을 저의 등록금, 입학금, 학비로 대주셨고요. 또 알뜰하게 모으신 그 돈을 제 대학 생활 중에 몇 번 그렇게 학비로 대주셨습니다.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해주셨겠죠. 그게 하나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2001년도에 우리 안성에 중대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 뒤쪽으로 내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했었습니다. 요거 반보다 조금 작았나?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하느라고 돈이 1,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 잔머리에 내가 알고 있는 좀 돈 있는 분 이렇게 쭉 이렇게 떠올리니까 이제 저분은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쭉 편지를 보내거나 이제 도움 요청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거의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다들 어려우신 분들이 뭐 100만 원, 50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막 봤는데 너무 제 마음이 부담스럽고, 주님, 이분은 제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아버님이 포함되어 계셨어요. 그 비전 성교교회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교회가 처음 내리에서 시작될 때 아버님이 300만 원인가 그렇게 또 악착같이 모은 돈을 교회 설립할 때 섬겨주셨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버님의 재산 가운데 뭐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였는데,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그거 기억하지 않으실까? 천국 가봐야 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19장 자 27절 함께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항상 요구된 것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도는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아비도 버렸고요.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던 그들의 직업조차도 버리는 일들이 있었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감수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탑 구조의 인간 중심의 돈을 추구하고 세상에 권력을 추구하고 가진 자 잘난 자들이 이 세상을 리드하는 이러한 세상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날, 그날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누가 복될까요?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다고 우리가 믿는데, 그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희생한 자들, 주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바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날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9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려. 자, 여기에 보면 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요 어떠한 단어가 들어있냐면 벌인 자마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제가 겪어본 주님은요 뭔가를 버리라 하실 때는 더 귀한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몇십 년간 제사를 지냈던 그 가정의 장남 그리고 며느리, 결국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제사를 이제 그만 지내야겠다고 아버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첫 명절에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셨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오늘 그 자리에 본인들이 가 있어서 아버님에게 효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고, 제가 위로해 드렸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지금 힘들지는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나중에 아버님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효도는 오히려 지금이 효도입니다. 아버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버린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내일 우리 결혼할 우리 심재식 우리 형제, 유명한 이 형제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쪽 복정동의 어느 거리를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봤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맨발인 거예요. 그래서 저 형제를 위해서 뭔가 신발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아주 일회용 같은 그런 슬리퍼를 사서 그 노숙자에게 신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5월달 체육대회 했을 때요, 뽑기 했는데 나이키 하나 뽑혔고요. 제가 목요일날 확인했습니다. 나이키 하나 뽑혔고, 그리고 얼마 후에 중국 갈 때 또 나이키 하나 받았고, 그리고 또 신발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구두 비싼 거 한 켤레 받고 총 5켤레 받았어요. 와, 이 형제가 너무너무 놀랍다고. 편의점 슬리퍼 하나 드리고 5켤레 받았다라니까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먹고 뭐 먹게 하는 식으로 하면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것을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내세에 주님 나라 영광의 보좌에 임할 때에 그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갚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71세이시지만 청소하십시오. 어머니, 식당 일 많이 하셨으니까 음식 만드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영생의 세계를 아는 자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주님 뜨겁게 만나서 그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그 천국 가치로 그렇게 헌신하며 살던 사람이 그 믿음이 꺾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식어버려서 나중에는 점점점 주님을 위해서 했던 헌신들이 하나하나 세상으로 채워지고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져서 나중에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배에 기름만 끼다가 그렇게 맨 꼴찌로 주 앞에 설 자들이 적다 많다? 많다. 그러나 반대로 일평생 그렇게 완악하게 살다가 그 인생 어느 시점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천국을 깨닫고 그 남은 인생을 정말 100m처럼 달려가다가 그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 적다? 많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좀 늦게 믿으신 분들이요, 이 천국 세계가 열리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본인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데 지나간 그 몇십 년이 너무나